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예전과 같은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이 되어서 각 교회들마다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성탄 축하 예배나 아니면 행사나 모든 것이 다 지금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쪼록 또 필리핀에서 또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성탄이 또 의미 있는 성탄이 되어서 또 여러분들 앞으로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또 방문하고 그 사실을 전파했던 목자들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 축하 예배 말씀은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아기 예수를 할례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제사장 시몬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기록했는데, 성령이 이 제사장 시몬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몬은 벌써 죽어야 될 굉장히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계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령의 제사장 시몬을 죽이지 않고 계속 살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제사장 시몬이 확증하고 증거하는 사명이 이 시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령의 제사장 시몬을 계속 살려두시고 그 생명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 탄생 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제일 첫 번째, 예수 탄생 후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 시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믿음이 있었던 목자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최초로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최초로 방문해서 축하해줬던 축하객이고, 그리고 제사장 시몬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직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시몬은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증하는 사명 때문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붙잡고 계셨고, 이 사명을 다했던 시몬은 이제 그 자신을 편안히 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9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제 사명 다했으니까 제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시몬이 예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일 마지막 절, 이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시몬이 자신이 구세주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확정하는 사명을 다한 후에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얘기했다는 거죠. 이 아기 예수는 이방의 빛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씀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일깨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시몬의 사명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이것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고 소망의 빛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냥 마냥 세상 사람들처럼 흥에 겨워서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각인하고 상기하는 날, 바로 그런 날이 우리가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성탄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즉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성탄이 요즘은 산타나 누돌포나 캐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본질이 많이 훼손된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탄은 온 인류의 소망의 빛, 그리고 구원의 빛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가 죄라는 어둠에 있다가 이 성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다고 증거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아주 원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공휴일이라서, 선물을 받아서, 연말이라서 우리가 이 성탄을 즐기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 즉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소망의 빛이 생겼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빛,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동시에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터널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매몰자가 있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조그만 빛이 하나 비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실오라기 같은 그 빛은 매몰되어 있는 자에게는 더할 수 없는 생명의 빛 아니겠습니까? 저 빛을 보는 순간 나는 살았구나.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구조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빛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은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만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탄은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여야 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빛, 인류에게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그 구원의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몰자가 그 실오라기 같은 빛 하나를 보면 자기가 살았다고 안도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것처럼 성탄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비춰지는 이방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 시몬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유일한 생명의 빛 그리고 구원의 빛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것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거나 또 전파하는 일에 사실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큰 열심을 가졌는가 뒤돌아보면 이제 2020년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빛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확신한다면 내년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전파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2020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여러분들 생업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연말쯤 되면 정리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 번쯤 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2020년 1년 동안 얼마나 또 몇 명이나 전도했나? 나는 1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가? 과연 예수가 이방에 비추는 빛,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성도였는가? 이것도 함께 정리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산해야 할 시간에 우리의 사명도 함께 결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여된 두 번째 사명은 예수는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났잖아요.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과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영광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경상남도 김해 진영에 가면은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대통령을 배출한 동네라고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한국에 머무고 있는 곳은 옥천입니다. 이 옥천은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옥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당연히 성도들의 영광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틀림없는 말이지만, 성도들이 사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고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남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혹은 뭐 애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진로가 열리는 것을 더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영광임을 증명하며 사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이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문에 보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찬송에서 노래하듯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인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예수여야 하고, 성탄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날이며,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예수를 우리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로 증명해 낼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성도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최고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로는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는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살고 예수는 없어도 또 애들 없으면 못 살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사업 잘 돼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며 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자신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기회도 포기하고 그죠? 왜요? 예수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예수 말고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거나 증명하는 그런 성도는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매년 맞이하는 우리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이 성탄은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 사명을 받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예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으로 보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일까? 만약에 전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광을 증명하며 사는 사명자이고,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의 사명을 리뉴얼하는 날이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매년 우리에게 어김없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이 성탄을 다가오면서 그냥 연말이니까, 공휴일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선물 받는 날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각인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재정비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입니다. 제사장 시몬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성탄이 썩 즐겁지만은 않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부여된 날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제 2021년 새해부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가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가 나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우리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영광이 최고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이나 또 여기 한국이나 성탄을 맞이했지만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분위기도 암울하고 또 썰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붙잡고, 비록 분위기는 좀 깔아앉고 예전같이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만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고,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연말 잘,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내년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계획한 대로 또 형통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올해보다 또 내년이 더 잘 되고 또 흥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증명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며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내년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며 형통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주의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